김명년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18년 동안 아내가 식물인간처럼 자리에 누워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복한 목회를 하고 계신 아주 훌륭한 목사님입니다. 이 건강했던 그 아내가 셋째, 첫째가 딸이고 둘째가 아들이고 셋째가 딸인데 셋째를 낳고 3일 만에 이제 의식불명의 상태로 쓰러지게 됩니다. 출생의 기쁨도 잠시, 이 핏덩이는 안길 품도 찾지 못한 채 그렇게 이제 어려운 양육을 받으면서 자라야 했습니다. 그렇게 세월은 흘렀고 이 아이가 이제 9살쯤 됐을 때 아빠에게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한 가지 합니다.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그 말을 들은 김명년 목사는 깜짝 놀라서 이 아이에게 질문을 합니다. 가난이 뭔지 아니? 아이가 대답했습니다. 돈 없는 거잖아. 정확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러면 행복은 뭔데? 우리가 기뻐하는 거잖아.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이 막내 아이와 그 대화를 나누고 나서 이 김명년 목사님이 그 아주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아빠, 우린 왜 이렇게 행복하지? 라는 책입니다. 우린 오늘날 행복이 돈에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9살 예쁜 딸은 가난하고 또 엄마는 몸져 누워있는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아빠, 우린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한 거야?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행복입니다. 물론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그때에 일어나는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성령의 사건입니다. 예수를 믿을 때 임하는 성령이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간단합니다.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저기서 오면 저절로 웃어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말로만 듣던 그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의 은혜 안에서 믿어지고 보니까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그분의 모든 것들이 내게 행복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그냥 이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 내가 예뻐하는 아이가 뛰노는 모습이 그냥 저절로 행복이 되듯이 성령이 와서 내 안에 진짜 믿음을 발생할 그때에 눈이 활짝 열리면서 예수님, 그 구세주가 나의 행복으로 그냥 나를 웃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출 수 없다 하죠. 웃음은 감출 수가 없다고 하죠. 성령이 와서 준 믿음이 우리의 행복을 감추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 여러분도 예수 다 믿죠? 여러분 행복해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와서 하는 역할이 있는데 성령이 첫 번째로 하는 역할이 뭐냐? 믿음을 발생시켜 주는 것입니다. 믿음을 발생시켜 줍니다. 그동안 귀로 듣기만 했던 것이 이제 마음에 믿어지고 내 영혼 전체 속에 믿음의 영으로 쑥 들어와서 모든 것을 밝혀주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내 눈도 바뀌고 내 가치관도 바뀌고 모든 의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창조가 내 안에 일어나면서 새로운 인생을 눈뜨게 되는 것입니다. 행복해요 라고 말입니다. 두루 다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이 성령은 여러 가지 일을 다양하게 합니다. 우선은 믿음을 제공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마음을
인간의 가장 근간이 되는 마음을 변화시킵니다. 얼마만큼 어떻게 바꾸느냐. 우리 함께 에스겔서 36장을 보시면 되겠는데요. 성령이 임할 때 어떤 일이 임하는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우리 같이 합독해 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이 딱 임하고 나니까 어제 그 마음이 아니에요. 새 마음이 쑥 들어왔어요. 여러분, 마음이 새로워지면 인생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예. 내 마음이 바뀌고 나니까 모든 게 다 바뀌어 버렸어요. 마음이라는 보재기를 가지고 모든 것을 싸서 담는 것이거든요. 마음이 불행하면 불행이라는 보재기로 인생을 싸게 되어 있고, 마음 행복이라는 보자기로 싸면 다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성령이 딱 임하면서 우리 마음을 새 마음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우리 노회 내에 어떤 목사님이 이게 혈액암에 걸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그 뇌 이식 수술을 받으셨어요. 골수 이식을 받으셨어요. 근데 혹시나 남아있을지 모르는 피를 다 100% 다 제거하고 100%를 다시 새 것으로 바꿔내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피를 돌리는 게 아니고 이 피를 쭉 뽑아내면서 이 피를 새로 100% 갈아 넣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건강해서 11월부터 설교를 할 수 있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암울했던 마음, 슬픈 마음, 원망에 가득 찼던 마음, 돌같이 단단했던 마음, 그 마음들이 이제 완전히 이전 것으로 지나가고 새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그 새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부드러운 마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부드러우면 나머지는 다 저절로 부드러워집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말도 부드러워.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태도도 부드러워.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행동도 부드러워. 마음이 부드러워지니까 눈빛도 부드러워. 그 부드러움이라는 것들이 가서 모든 좋은 것을 쓸어 담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행복해집니다. 왜? 마음이 바뀌었어요.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 단단한 마음, 강팍한 마음, 고약한 마음, 거친 마음, 사나운 마음, 이 마음이 떠났어요. 새 마음이 들어왔는데 그 새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그 부드러운 마음이 나의 전 존재를 부드럽게. 어디서 모든 게 시작됩니까?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마음을 새롭게 해주고 나니까 내 모든 게 새롭게 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마음이 벌써 보드랍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 제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진짜 믿는 사람, 성령 안에서 믿는 사람, 진짜 예수를 알아본 그 믿음은 이렇게 행복하다 이 말입니다. 또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어지는 27절을 보면 이 성령이 또 뭘 하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성령이 와서 진리를 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알아보게 하고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며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알게 해서 이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자 말씀의 결론이 내 삶으로 들어오는데 말씀의 결론이 행복입니다. 내가 내 행복을 위해 명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려고 이렇게 두꺼운 1189장이나 되는 거대한 편지를 보내신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고 그 깨달음을 줘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복되게 될 수 있는지를 신명기 28장이 아주 빼곡하게 14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28장 1절부터 14절을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모든 일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것에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성령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와서 말씀을 진리로 믿게 하고 이 진리의 말씀을 따르게 할 때 우리는 행복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면 또 왜 행복해지느냐?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받게 되는 성령으로 말미암는 변화 때문입니다. 그 변화의 핵심 가운데 또 한 가지가 사랑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이라 곧 희락과 화평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8가지 속성을 말한 것이라고 해석해야 맞습니다. 근데 우리는 쉽게 9단어가 나오니까 9가지 열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성령의 한 가지 열매는 사랑입니다. 그게 원어입니다. 중요한 것은 성령이 와서 우리 안에 작동하는 작동 중에 복된 작동이 뭐냐? 우리를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김명년 목사님이 처음에 이 핏덩이를 기르면서 그때 교회를 개척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목양을 할 수가 없어서 이 아이를 자기 동생 집에 맡겼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에게는 아빠가 나밖에 없지. 그래서 그 아이를 힘들지만 엄마가 있는 방에 데려다가 이 아이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먼저 태어난 딸, 아들 셋이서 아주 끝도 없는 이야기를 합니다. 끝도 없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엄마가 비록 병들어서 누워있지만 우리와 함께 있는 감사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끝도 없이 합니다. 그 다 해주지 못한 사랑을 정말 온 힘을 다해서 흘려보내주는데, 그때 그 작은 아이가 이야기한 겁니다. 엄마, 아빠 참 우리는 가난한데 왜 이렇게 행복한 거지? 이 말을 그때 한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흐르면, 사랑이 흐르는 곳에는 행복이 흐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을 찾아라 하면 그 중에 하나, 사랑의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그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그 말씀이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요한일서 4장 7절 8절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에요. 근데 예수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회복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시켜 줍니다. 그래서 사랑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맺히기 시작하는 것이고, 그 사랑은 행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행복이 내 삶에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십시오. 그러면 지금 믿음이 발생하고 마음이 바뀌고 사랑이 임하고 그 모든 것들이 내 삶의 모든 것을 경영해 가면서 행복이 내 삶의 뜰하게 피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만치 코스모스가 피는 계절입니다. 아름답지만 내 삶의 거실에, 내 삶의 침실에 행복이 있는 것과 어찌 비교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예수 온전히 그냥 적당히 믿지 말고 제대로 믿어서,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온전히 믿어서 행복의 꽃이 핀 여러분의 삶의 터를 보고 더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묻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하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건가? 환경 때문일까? 형편 때문일까? 우리는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형편이 어려우니까, 환경이 어려우니까 나는 당연히 불행해. 그렇지 않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김명년 목사님, 그 가정이 한 번도 엄마가 일어나거나 한 번도 숟가락을 놓아준 적이 없습니다. 늘 기저귀를 갈아야 했고, 그런데 그 집 딸은 행복을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어디 김명년 목사님 가정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이지선 자매님, 화재로 그 테러로 인해서 온몸 전신 화상을 입고 그렇게 괴물 같은 형상을 가졌던 그 이지선 자매님이 지선아 사랑해라는 책을 냈었는데 얼마 전에 책 한 권을 다시 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너무 마음에 와 닿아서 내용을 조금 보았더니 책 제목이 뭐냐? 오늘도 행복합니다. 전신 화상을 입은 이 자매의 고백, 오늘도 행복합니다. 그러면서 그 책 내용에서 그가 이런 말을 썼더라고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바로 오늘을 정말 감사해야 할 가장 큰 이유이다. 오늘 살아있다는 것은 희망이다. 우리 자신이 희망이다. 오늘 우리는 사랑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꿈꿀 수 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할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움직일 수 있다. 나의 삶 전체는 행복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 얼굴을 보고 어떻게 쳐다보지 못해서 미안해서 그 낯을 돌리는 그 모습을 가지고도 행복을 지금 마음껏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철석같이 믿고 있는 게 돈이 없으니까 불행해.
또는 형편이 이렇게 뭔가가 안 되니까 불행해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할까? 오늘 본문이 그 대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한번 띄워볼까요? 오늘 본문 우리 다시 한번 본문을 보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거기까지만요. 예. 앞에만 띄워주세요. 왜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행복하지 않은가?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람이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그래서 그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을 세 가지로 말해놨습니다. 예,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있으면서도 세상을 통해서 행복을 얻으려고 자꾸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수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육신의 정욕, 이게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육신의 정욕입니다. 이것은 죄의 욕망을 추구한다라는 뜻입니다. 죄의 욕망을 자꾸 따라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몸이 요구하는 죄의 욕망으로 나를 가득 채운다 해도 나는 여전히 불행할 것입니다. 아니면 오히려 비참해질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로부터 일찍 재산을 상속받아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허랑방탕하는 탕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녀들과 함께 다 그 아버지의 재산을 다 탕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탕자는 왜 그렇게 했을까? 자기 행복을 위해서요. 탕자도 자기 행복을 위해서 지금 방탕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지금 바람을 피우는 거 자기 행복을 위해서 피우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에 도착하느냐? 비극에 도착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을 너무 사랑하고 있는 여러분들, 예수 믿으면 행복한데 왜 불행하냐? 그 정욕적인 세상을 사랑하는 그것이 손에 안 잡힌다고 지금 몸부림치면서 믿음 따로 삶 따로 살면서 행복이 품에 안기지 않는 것이고, 우리 학생들도 지금 다른 것 욕망을 추구하면서 믿음 안에 있는 이 행복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세상은 지금 정욕의 포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의 덫에 완전히 걸려 있고 그것을 세상의 것들을 가져야지만 행복하다는 착각 속에서 오늘도 예수로 말미암는 행복에서 더 멀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크리스찬들은 참 멋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욕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을 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은혜가 그들에게 임해서 그들의 믿음을 더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더욱 새롭게 해주고 그들을 사랑의 사람으로 만들고 부드러운 존재로 만들고 그리고 가정을 아끼고 믿음 안에서 열린 눈으로 다 감당해야 될 것들을 보다 보니까 그 울타리가 비록 가난했지만 행복은 그곳에서 끝도 없이 피어났었습니다. 근데 현대 크리스찬들은 뭐냐? 하나님을 이용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육체의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미친 듯이 정욕의 포로가 된, 욕심의 포로가 된 그 길에 오늘도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대 크리스찬들에게서 예수로 말미암아 행복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워진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때문에 행복합니까? 예수 때문에 행복해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다 가볍게 보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욕심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이용방편으로 하나님 뭐 하고 있어? 빨리 좀 일하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욕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미국에 가서 욕이 뭡니까? 지저스, 그게 욕이에요. 예수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욕한다. 지저스, 이렇게 욕입니다, 이게.
욕이에요, 욕. 그게 우리가 얼마나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도 행복하지 않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안목의 정욕은 뭡니까? 한마디로 눈과 마음으로 짓는 죄악인데 이것도 큰 문제예요. 자꾸만 죄악된 것을 보려고 하고, 우리 특히 학생들, 이 크리스찬들도 지금 음란물을 너무너무 많이 본다고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좋다는 것을 너무 보려고 너무너무 기를 쓰고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 전에 어떤 경찰관이 불법 촬영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직장도 잃게 되고, 나중에 그 휴대폰을 빼앗아 보니까 거기 자료가 많고, 그래서 실형을 받게 되고, 아니 집에 돌아가서는 아내를 어떻게 보고 아이들은 어떻게 볼 겁니까? 죄악된 것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눈을 빼앗아서 우리를 주님께로 향해야 될 것을 이쪽으로 향하게 하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는 와 있지만 행복과 거리가 먼 우리의 삶이 오늘 비극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가 행복입니다. 믿습니까? 예수가 행복이에요. 너무 세상적이에요, 우리가. 그 다음에 이생의 자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자랑하고 싶지만, 끝없이 자기를 자랑하고 싶지만, 자랑을 통해서 자기를 행복에 이르게 하려고 하지만 이것도 허무한 것입니다. 재벌 100명 그리고 박사 학위를 가진 지식인 100명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 질문의 첫 문항이 뭐냐,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었는데 그 질문의 87%가 아니요, 거기다 토를 달아서 대답해서 행복하지 않습니다. 돈도 많아요, 지식도 많아요,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아요. 그런데 행복하지 않대요. 또 다음 문항, 지금 현재의 삶은 만족하십니까? 역시 아니요, 만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속고 있습니다. 돈만 있으면 행복할 거야. 틀림없이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필요입니다. 그러면 행복은 어디에 있을까? 스위스의 철학자 칼 힐티가 성경은 고사하고 그의 행복론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인생 최대의 행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에 있다.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이건 통계로도 나와 있는데 어떤 통계가 나와 있냐면 갤럽 조사에 의하면 신앙생활을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믿음으로 살고 있다라고 고백한 사람의 데이터를 내보니까 이 사람들의 그 고백 속에서 행복의 고백 지수가 높았고 그들이 몸도 더 건강하고 가정생활이 안정되어 있고 경제적으로도 어느 정도 여유를 가지고 있고 믿지 않는 사람에 비해서 더 오래 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면에서 레벨이 달랐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 여러분은 행복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도 예전에는 많이 들었는데 요즘엔 그런 질문을 못 들어봤는데, 아니 술도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무슨 낙으로 삽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할 말이 별로 없어서 뭐 여러 말을 했습니다만 지금 물으면 이렇게 대답해 주고 싶습니다. 아니 예수도 안 믿고 무슨 낙으로 살아? 저는 제가 예수 믿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놀랍니다. 난 예수 믿지 않고 살 수 없습니다. 그 공허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이며, 그 허무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이며, 그 지친 삶을 어떻게 살 것이며, 그 화나는 인생을 어떻게 살 것입니까?
예수가 와서 예수께서 믿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마음 바꿔주시고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깨닫게 하셔서 나의 고백 속에서도 그분이 나의 노래가 되신 것이지. 난 예수 안 믿었으면 난 지금까지 안 살았을 것 같아요. 진짜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배에 온전하지 못하고 헌신에 온전하지 못하느냐? 너무 세상적이라는 거예요. 이걸 다른 표현에서는 세상적이고 정욕적이고 마귀적인, 그냥 다 앉아서 뭐 여러 가지 이름으로 지금 크리스찬으로 앉아 있지만 실제로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믿음이, 그 믿음의 방향이 세상을 향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일에 바쁘거나 먹고 노는 일에 바쁘거나 그로 인해서 예배 참석 잘 못해, 기도에 참석 잘 못해, 전도하는 일에 참석 잘 못해, 어느 것 하나도 지금 온전히 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늘이 저렇게 충만한 것처럼 가득하여 넘치는데 이 은혜를 가져갈 자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틀림없이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틀림없이 선명하게 못 알아들을까 봐 반복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는 오늘도 세상을 향한 목적으로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서 그 교회는 간증을 많이 세우는 교회인데 혹시 이 시간에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간증할 분이 계십니까 하고 이제 회중에게 요청을 했더니 한 그 여집사님이 손을 저요 목사님 그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오자마자 딱 첫 마디가 저는 지난주에 예배에 빠졌는데 회개합니다. 제가 왜 못 나왔냐 하면요, 동물의 왕국이 너무 재밌어서요, 그만 거기에 빠져서 보니까 예배 시간이 다 끝났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절대 동물의 왕국을 보지 않겠습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옛날 생각이 났어요. 옛날에 교회를 처음 개척을 해서 뭐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하는 일이 참 힘들었을 때 그 어떤 자매가 있었습니다. 이제 간신히 전도가 돼서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 어제 약속을 했는데 오늘 못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찾아가서 물었어요. 왜 뭐 바쁜 일이 있으셨나요? 그랬더니 아니요, 바쁜 일 없었습니다. 왜 못 오셨어요? 그랬더니 만화책 보다가 못 왔더니 만화책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근데 내가 돌아서는데 눈물이 콱 날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사역자라는 게 만화책만큼도 재미있게 이게 못 가르치나, 만화책만큼도 안 될까. 내가 돌아서는데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어요. 만화책은 나중에 봐도 되는데. 여러분, 우린 지금 생명을 놓치고 있고 진리를 놓치고 있고 행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다 있다니까요. 구원, 죄사함, 행복, 여러분의 자녀들의 장래 다 있습니다. 아까 보니까 신명기 28장 보니까 없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히 들어가고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더 힘쓰면서 그것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하나로 행복합니다. 이 나머지는 다 덤이에요. 이 나머지는 다 보너스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